14년, 13년뿐만 아니라 14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송구영신 예배가 의미 있을까? 제가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끝을 바라보자 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끝을 바라본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의 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재가 아니라 주보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사양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끝을 바라볼 때 그 끝은 뭐겠습니까?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보자는 거죠. 송구영신보다 1년을 내다볼 수 있는 긴 날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이 될 때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앞으로 다가올 2014년을 바라봐요. 그죠? 또 하나의 송구영신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이 제일 긴 날이죠. 근데 제일 긴 날 우리는 뭐예요? 제일 끝을 바라봐요. 2014년을 바라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파트 빌딩 숲에 가려가지고 앞집밖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골에 이라도 있으면 저 산도 보이고 저 들판도 보이고 냇가도 보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나도 많은 건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가지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해요. 심지어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해요. 나에게 주어진 그 문제만, 아픔만, 슬픔만 그걸 해결하고자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 보니까 멀리 보지 못해요. 그러나 신앙은 멀리 보는 겁니다.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멀리 보는 눈이 정말 회복된다고 한다면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정말 무의미하고 헛된 삶에 대한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헛되다 그랬어요. 송구영신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저 끝에 있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고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향방 없는 다름질을 하면 안 돼요. 열심히 떴는데 표대가 없어요. 열심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웠는데 수고는 했는데 표대가 없어요. 그런 인생은 무의미하겠죠. 헛되겠죠. 잘못 살았다라고 얘기하겠죠. 오늘 우리가 이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헛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그냥 2013년 살다가 또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2014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끝이 보이지 않으면 무의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영혼에게는
또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이 예배는 끝을 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광의 보좌를 보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의 영안이 살아나죠. 또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근시안적인 안목을 벗어버리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눈들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런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끝을 보기를 원합니다. 끝을 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끝을 바라보고 내가 달려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향방 없이 달리는 자가 아니라, 뜻없이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잡고 대상을 설정하고 우리가 달려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끝을 보기가 참 어렵죠.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고 너무 외로운 일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끝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끝을 보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심지어 어떤 분은 쾌락을 위해서 끝이 안 보여요. 하루하루 사는 그런 삶들은 열심히 살지만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보게 합니다. 하나님 못 보게 해요. 마귀의 3대 병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마귀의 3대 병기.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육신의 정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들게 함으로 하늘나라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해요. 네?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해요.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의 눈을 현혹해 하는 게 너무 많죠. TV를 보기만 해도 그렇고 영화를 보기만 해도 그렇고 이 세상에 많은 패션이 그렇고 세상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보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안목의 정욕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세상 영광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못 보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명예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삶을 허비하게 하는지 몰라요.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이름을 남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된 자가 아니에요. 네.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남긴다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보다는 믿음의 증거를 남겨야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정말 끝을 보고 2013년을 살아왔는지. 여러분, 끝을 보지 않고 2013년 살아왔다면 그건 절망입니다. 2014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안이 밝아지고 하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끝을 보지 못하게 했는가? 내가 겪고 있는 아픔 때문인가? 이기적인 욕망 때문인가? 다툼 때문인가? 슬픔 때문인가?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탄은 때로는 핍박으로,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우리를 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적인 상황을 보면 풍요함 때문에, 물질 때문에 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법을 쓰고 있어요. 네. 사실 핍박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는 부흥했어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순교를 당하면 당할수록 기독교는 더욱더 생명력이 있었어요. 네. 그 이후에 사단이 갖고 왔던 것이 뭐예요? 그게 풍요죠. 네. 사람들의 안위함, 안락함, 세상을 사랑하게 함. 특별히 오늘날 시대에는 물질을 사랑함.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물질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의 눈을 갖다가 현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옛 사람이 벗어지기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발견하고 벗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있는데요, 10장은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1절에서 13절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서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3절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며 넘어졌던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당신네들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절에서 또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다 간 거 아니죠. 그 가운데 믿음 없이 따라왔다가 향방 없이 따라왔다가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들이 많았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광야에 다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쓰면서 이 구약의 사건들은 바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당신네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뭐예요? 우리에게 또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훈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참여하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휩쓸려서 예배를 드리고 휩쓸려서 세례를 받고 휩쓸려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 없이, 우리로 얘기한다면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함 없이 그냥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게.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그 사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쓰러졌던 것처럼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끝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은 다 쓰러진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은 우리들에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끝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진 사람이냐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런 죄악들은 벗어버려야 된다. 이런 옛사람의 것들은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다. 너로 하여금 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세상 가운데 멸망당해야 할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쓰러졌던 그들의 죄악을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 성경 우리 말씀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장 우리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먼저 잠시 한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당신들 가운데 멸망받은 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멸망받은 자처럼 멸망당하지 말라 이게요. 조심하라 이게요. 다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했지만 다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게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그러면서 그 악한 얘기를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네 가지가 7절에서부터 뒤에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옛것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악한 것.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자신의 탐심을 겉으로 드러낸 것을 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우상 숭배자는 끝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들의 결정판이 우상 숭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이 세상의 성공을 원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탐심 가운데 부자가 되기 원하죠. 네.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하고 아주 거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두 주를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상숭배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상숭배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고 한다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언제 광야에서 쓰러질지 몰라요. 네. 특별히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조차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왜 믿느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믿기 때문에. 내가 잘되기 위해서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뭐예요? 나를 위한 우상에 불과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상 숭배가 멀리 어떤 상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서 비는 것으로만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례도 받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이 곧 우상 숭배자예요. 탐심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냉철하게 한번 2013년 지나오면서 나의 삶을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많은 것들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간단히 우리 짚고 넘어가는 이 시간인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도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혹시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우상단지로 전락시키기는 않았는지.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나의 정력을 위하여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로 우리들이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7절, 8절 가운데 특별히 우리 8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우리로 하여금 저 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음행이라고 해요. 음행과 간음. 자기 육체의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음행과 간음 때문에 우리가 저 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뚱아리를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겠죠. 하나님 보지 않겠죠. 옛사람에 갖고 있는 전형적인 그러한 죄악들이 바로 음행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거는 끝을 보지 못하게 해요.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게 해요. 뿐만 아니라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일들, 우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들리라.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내 삶을 알아서 다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좀 눈에 잘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직장 생활할 때 열심히 하고
충직스럽게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필요한 존재로서 그 회사의 중요한 자로서 내가 위치를 찾으면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 비등비등 다 놀면서 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직장생활 잘하게 하고 월급 받게 하고 나로 하여금 모든 게 잘되게 할 거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죠. 네.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학생이 공부 안 하고 믿습니다 하고 보면요, 100점 맞습니까? 그럼 빵점이죠. 빵점. 그런 시험을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삶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 계명을 무시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시험이죠. 시험이죠. 거기에 따른 책임이 따르지 않고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왜 도와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시험이죠.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원망의 원자가 하는 그것도요, 굉장한 불신앙입니다. 원망하다가 광야에 쓰러졌다 그랬어요. 우리는 원망을 쉽게 생각해요. 아주 그 죄를 갖다가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아닙니다. 우상숭배나 원망이나 같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나 원망이나 같습니다. 음란이나 원망이나 같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올바로 알면 하나님 앞에 원망의 원자는 할 수 없죠. 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원망한다. 뭡니까? 하나님 중심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속에서 했다는 증거죠.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인 줄 믿습니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천국까지 주신 분이에요.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주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 앞에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탓한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끝을 보는 인생이라 할 수 있겠어요? 어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네 가지, 탐심의 종이 되어서 사는 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행하는 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삶을 잃어버려 사는 거, 그 다음에 원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저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될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2013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하자고 그랬고, 감사할수록 감사에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감사예요. 네, 감사예요. 우리가 감사할수록 원망을 갖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망을 계속 늘어놓으면 감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의지하고, 비록 내가 2014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선한 목자야. 하나님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음침한 골짜기를 잠시 인도했을 뿐이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도록 내 인생을 인도할 거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원망 안 하죠. 원망 안 하죠. 왜? 이 사람은 벌써 뭘 봅니까? 하나님의 선함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나를 갖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을 믿음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삶은, 이런 삶은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망에 대한 심각성을 이 시간에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무시하는 원망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조심하고 경각심을 이 시간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는 다음번에 6절에 있는 것처럼 악이라 했어요. 악이라 했어요. 예.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12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뭡니까? 내가 성찬에도 참여하고 예배도 참여하고 세례도 참여하고 받고 오늘 송구영신 예배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 나는 어떻게 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내 안에 탐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앙생활 내가 제대로 지금 하고 있다, 남들처럼 하고 있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탐심의 종이 되었고 원망하면서도 나는 괜찮다라고, 나는 충분히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3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혹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으로,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여기서 말하는 정말 버려야 될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때문에 내 삶이 힘들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라 이게요.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곰곰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로 하여금 끝을 보지 못하게 하는, 저 본향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돌이켜볼 때 우리의 삶은 정말 푯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2014년이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한 해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내가 끝을 보기 원합니다. 내가 저 본향을 사모하면서 내가 살기 원합니다 라고 내가 어떻게 돼요? 마음 먹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내가 끝을 보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벗어버리고 내가 살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똑같은 2013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산 길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세요.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값없이 와서 다 생수를 마시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셨어요. 그런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끝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죄악들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새해가 밝아옵니다. 주님 내가 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입니까? 믿음장이죠. 근데 그 믿음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다 뭡니까? 다 끝을 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끝을 봤기 때문에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자기 아내와 함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다는 것을 그 끝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모세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뭐가 위대합니까? 모세는 그 11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을 봤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봤기 때문에, 뭐냐면은 애굽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력받는 그 재물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그것을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큰 재물이라고,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모세가 그럴 수 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할 수 있겠어요? 다른 거 없거든요. 끝을 봤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돼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자기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 끝을 봤기 때문에.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만 있습니까? 신약에도 다 모든 제자들이 다 끝을 봤죠. 끝을 봤죠.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 자기의 구원의 그 끝을 봤기 때문에 이 땅에 당하는 그 고난을 잠시 경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끝을 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봤던 거예요. 심지어 다른 제자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대요.
복음을 위하여 내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끝을 봤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끝이 보여야 돼요. 내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 내 앞만 봤다가는 신앙생활 못해요. 언제 넘어지고 언제 좌절할지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승구영신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이 끝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네.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사단의 그런 시험에서 벗어나서 저나 여러분들이 끝을 바라보면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은혜의 복을 내려주고 계세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내려주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우리의 삶의 그릇이 중요해요. 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끝을 보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복의 통로가 되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이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당하는 그 많은 환난과 그 많은 시험들을 어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슬픔과 그 많은 아픔과 그 많은 고통을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안이 밝아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저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